우리 같이 PPT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PPT가 나가는 순간 제 얼굴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편한 상태로 그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가족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2개를 내왔습니다. 물론 오늘 할 레슨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고요.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제가 난이도를 굉장히 작은 난이도 적은 거, 그 다음에 난이도 어려운 거 이렇게 2문제를 가져왔는데 한번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 있으니까 싸우지 마시고 이것도 못 맞히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칸에 제목을 채워 넣는 문제입니다. 우리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갔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아, 숫자가 기억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을 완성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까? 백설공주와 7명의 난쟁이죠. 7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기 돼지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는 무슨 총사죠? 네, 삼총사. 잘하시네요 여기 있는 분들. 자, 그 다음 천일야와 엄마 찾아 3만이 들어가야 되고요. 알리바바와 40인. 제가 여기서 틀렸습니다. 늑대와 몇 마리죠? 늑대와 몇 마리의 아기 염소죠? 오, 맞았어요. 7마리. 자, 동화책을 많이 봤네. 자, 몇 일간의 세계 일주입니까? 80일간이거든요. 자, 80일간. 자, 해저 3만리인가요? 네. 하여튼 좀 재미있게 가족들이랑 한번 풀어보라고 드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6년 이하 문제고요.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중2 수준 문제입니다. 다음 힌트를 잘 읽고 그림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아내세요. 현재 비밀번호는 현재 지금 바탕 그 화면에 보이는 열쇠 번호는 815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은 저기 나오니까요. 비밀번호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예요. 그림 속 숫자들은 비밀번호의 숫자들과 겹치지 않아요. 그림 속 짝수는 홀수로 바뀌고 홀수는 짝수로 바뀌어요. 가장 큰 숫자가 그림 속의 0의 자리에 가고 가장 작은 숫자가 그림 속의 8의 자리에 와요. 그림 속 5의 자리에는 5보다 작은 숫자가 와요. 생각보다 제가 이거 답을 봤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근데 못 풀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기저기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은행원도 2분이나 계시고 어떻게 숫자에 강하신 분들이 어떻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레슨에 집중할까요? 자, 지금 옆에 있는 철이 막 답을 비스꾸름한 답을 지금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진재 형제 말대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 이 정도도 못 푸냐, 이것도 안 되냐,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 서로 이런 일들로 또 아웅다웅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어. 그새 맞췄어 또. 자, 우리 여기 최철 형제가 앉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최철 형제한테 답을 달라고 좀 문자를 보내십시오. 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학생이든 성인이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난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봉착하고 또 우리 삶에 항상 와닿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 또 제 스스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학생이건 성인이건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저 스스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문제들이 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될까? 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길일까? 또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 여자애가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또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러는 걸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까?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많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날이 오는 거지?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애까지 나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이제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에서 자녀 문제까지 확대가 되면서 더더욱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삶에서 정말 풀기 힘든 게 삶의 문제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대인관계 마찬가지고 사회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까 낸 그런 정답처럼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를 어려움에 정말 봉착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이 삶에 주는 선물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요즘 지난주 레위기하고 레위기 같이 설교할 때 같이 말씀 나눴지만, 제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서 넘어오면서 사실 너무 이렇게 격려가 되는 내용들이 되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일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이 꽤 많구나. 근데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꽤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저에게는 참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장들이 되게 많이 좀 격려가 되는 그런 성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성경이 다 펼쳐놓고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 될 거고요. 여기 제가 화면에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장에 적어 오느라고 글씨를 좀 폰트를 작게 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같이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자,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과 규정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보을산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법들을 잘 규정을 따르고 지키라고요. 그러면 살게 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받은 게 많죠. 저는 아내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얻게 됐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면서 또 귀한 아이들도 얻게 됐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모이진 않지만 제가 최근에 참 가장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게 사실 형제들하고 보내는 시간이에요. 제가 정말 한 2주 만에 지난 월요일날 한 형제가 생일이어가지고 한 4명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던지, 이 안에 참 놀라운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참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온 마음으로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조언해 주려고 하는 형제들, 참 그런 자매들이 있음에 참 너무 감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요즘 일어나는 현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 큐티 노트에다 적었던 그런 선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입니다. 디스플린. 어떤 사람도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들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물들을 허락하셨어요. 거기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여기 4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자, 훈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스플린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이 디스플린에 대해서 사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사전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전에 그 성경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적어왔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훈계는 무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훈계보다는 훈련에 가까운 단어로 예전에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떤 규정들을 지키게 하고 훈련시키도록 하는데 쓰여진 단어라고 이렇게 제가 성경 사전에서 찾아서 보게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규정을 지켜라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라는 단어에 이 무사르라는 단어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 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도 신약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에 대한 단어들이, 훈계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걸 보면서 참 좋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화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여기 보면 주님의 훈계를 가르침으로 잘 기르라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끔, 서로 감정 상하게끔 훈계하지 말라고요. 뭘 가르치라고 하냐면요, 지금 모세가 가르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도리들을 그런 가르침으로 잘 기르라고요. 제가 한 1월쯤에 여러분들하고 한 레슨 중에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은 8세, 9세 이때가 되면 모세오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12세까지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리고 12세가 넘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한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정말 지혜로워질 거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게 될 거라고, 그 말은 지금 사실이 된 거죠.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주님의 훈계, 주님의 디스플린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를 지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무사르라는 의미는 결국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 이거는 엄격한 감시는 사람이 감시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광야에 보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호통치는 교관에게 훈련받는 것처럼 하는 것을 성경은 무사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 규정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안전하게 사실 그 길들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훈계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 굉장히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방법대로, 우리 경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미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결혼관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형제관계, 자매관계는 어떤 것일까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요. 그것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고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라고요. 이사야서 38장 16절 1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와 같은 주의 훈계로, 주님의 훈련으로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훈계는요, 너무 사실 격려가 되는 결과물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훈련에 대해서 사랑하고 동참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훈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렇게 더 놀라운 선물인데요,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몇몇 형제들 또 몇몇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거기 3절에 그 모세가 갑자기 과거 일을 꺼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부올산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부올산은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발람이랑 발락이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면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저 부올산은 바알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게 인도해 내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뜻에 맞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근데 이제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장소도 바꾸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발람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게 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게 될 거고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꼬임에 넘어가서 바알 신을 따르는 다른 이웃의 그 여자들과 음란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벌을 받고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부올산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게 있다고요. 뭘 알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얻고 실험하고 우리가 삶에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막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놀라운 인사이트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진리였구나. 제가 지난 주중 예배 때 형제들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그 시체를 왜 만지면 안 되는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너무 자세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거기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엄청 소독하고 저희도 지금 이 건물을 지금 소독해 놓은 상태인데 이 지금 본당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안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우슬초라는 그 꽃, 근데 우리나라 그 꽃 우슬초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꽃 우슬초랑 그 이스라엘 우슬초랑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그 우슬초를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왜 이걸로 다 그거를 성전도 닦고 다 닦으라 그랬지? 그 당시 소독제였어요. 그게 보니까 그게 그런 그 병균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꽃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뿌리고 나면 굉장히 금방 드라이해지면서 이게 막 증발을 하면서 소독을 한대요. 그걸 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면서 그걸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고 지나오면서 사실 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볼 때는 되게, 어떤 때 보면은 되게 밋밋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생각한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냈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엄청난 통찰력,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통찰력, 제가 그래서 그 잠언에 나오는 통찰력이 뛰어나면 막 이런 말씀들, 그 단어를 또 이렇게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통찰력은 이런 거래요.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식별해내는 능력.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죠. 피아니스트가 보통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같은 건반을 두드려도 저 사람이 저 같은 음을 저렇게 다르게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분별해내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다 똑같은 음악인데 정말 음악 전문가가 들으면 저 사람은 저기서 포인트를 줬구나 안 줬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이까지도 식별해내는 능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대요. 우리가 저도 요즘 운동, 테니스 배우고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다 배우지만 축구에서 이렇게 차면 뭐가 다르고 막 차는 사람이랑 잘 차는 사람이랑 틀리듯이 뭔가 이렇게 점점 디벨롭이 돼서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는 그런 감정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잠언에서 나오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현상들을 바라보고,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자녀관계를 바라보면서 마음까지 드러내 보게 되는,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읽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어떤 걸 인내를 하고 교제하다 보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냥 이거는 넌 착해, 넌 나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기도 살피게 되고 복잡한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사과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놀라운 통찰력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야, 그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또 이거는 엄마 잘못이야, 그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길러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거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6절.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번호 풀고 뭐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여러분이 갖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에 대한 지혜는 결국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에게 난제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제시된 도덕법이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자, 결혼하면 첫 3개월은 이렇게 하십시오. 뭐 4개월 때 이렇게 하십시오. 5개월에는 아내랑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자,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서 자식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 너가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기 바란다. 거기에 우리가 지혜가 생겨나고 있음을 사실 몰랐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르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지? 저 사람이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또 이 안에서 교제에서 잘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문제를 못 푸는, 삶의 문제를 못 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지혜보다 얼마나 높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규범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징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됐기 때문에, 통찰력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얻은 그런 규정들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정말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가져다 준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됐으니까요. 우리의 성격이요? 세상에서 주는 조언들대로, 세상에서 이게 지혜야, 이렇게 살아 라고 했던 것들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더욱더 파탄된 성격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충동적인 어떤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사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여기 나오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요. 그 교훈을 잊지 말라고요. 그가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보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2만 5천 명,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살하는 그 광경까지 목격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 때 내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내 삶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부엘산에 있었던 일들을 거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삶에서 얻은 선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요, 우리는 놀라운 통찰력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관계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린 삶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훈련받는 것을 지속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생기는 통찰력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기를 지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몇몇 싱글 형제들이 올려준 큐티, 참 너무 사실 샘물과 같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읽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 통찰력들을 지속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가족들이 많이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더욱 커지고 성장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로, 삶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가족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들을 잘 간직하면서 더욱더 키워나가시는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